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시인해서 구원받는 두 가지. 어떤 사람이 물어왔어요. 그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뭐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각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러나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 현행범이라는 거 있죠. 아주 명백한 죄. 그때는 뭐 영장이 필요 없어요. 체포 영장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잡아가면 됩니다. 수갑 채워서 데려갈 수가 있어요.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명백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이다. 이거는 잡혀갈 만하다. 그러나 경찰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쫓아와서 체포해 갈 겁니다. 그 어떤 거냐? 현저한 명백한 죄로서 어떤 간통. 이런 죄는요, 서로 화합한 일이라 할지라도 간통은 죄입니다.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도 알죠. 죄는 죄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에 그거 잡혀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고 양심에 거리낌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현저한 죄다. 명백한 죄다. 또 CD기에서 이제 돈 좀 거래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현찰이 한 5만원짜리가 두둑하게 거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살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자기 알아요. 모르면 이제 죄 안 됩니다. 아무도. 근데 나 밝혀지죠. 근데 그걸 슬쩍 했어요. 슬쩍 하면서 잡혀가진 않았지만 도둑질 했다. 자기가 알죠. 그러면 그것은 그날 밤에 자기의 죄를 결산할 때 결산을 봐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요? 결산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낮에 어떤 사람하고 다투다가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뭐 전치 몇 주 이런 거 아니라서 잡혀가진 않지만 때렸어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죠. 잡혀가진 않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했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야 되겠다. 입으로 시인해야죠.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듣고 그래도 자기 죄를 고백하네. 그러면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지. 시인해야 돼. 은근슬쩍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짜만 지나간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기 전까지, 고백하기 전까지는 계속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가져가게 되면 어디 가겠어요? 두말하면 이상한 얘기죠. 잘못된 대로 깜깜한 대로 가겠죠. 이게 아주 현저한 죄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하는 게 있어요. 희롱을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이건 아주 뭐 죄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저 사람이 짚기 전에 내가 짚어야 되는데, 내가 훔쳐와야 되는데, 내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도둑질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네. 지금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 마음의 행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희롱, 성추행, 이런 모든 모습들이요. 뭐 손 좀 하나 잡았다고 해서 뭐 그거, 아니 어깨 좀 두드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야?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원수를 맺고. 지금 그럴 때 원수 맺는 게 무슨 뭐 행동으로 나옵니까? 그러나 그것은 행동한 거예요. 나 쟤들하고 다시 안 놀아. 상종도 안 할 거야. 이 원수를 맺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해야죠. 아, 그런데 그런 거 한 적도 없어요. 아까 뭐 현저한 죄를, 명백한 죄를 저지르는 것도 없고, 나 그런 마음도 안 먹고, 어떤 뭐 남자 여자 손도 안 붙잡아보고, 어깨도 안 치고, 뭐 쓱 한번 궁둥이도 이렇게 전철에서 안 비벼보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러면 이제 할 거 없겠네. 그렇다면 그거는 소극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다 드러날 겁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든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시기도 하지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고 무리한 행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행동도 할 마음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 교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 많아요. 사람이 살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있는 게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좁은 교차로, 왕복 2차선, 가는 거 한 차, 오는 거 한 차선에 교차로가, 좁은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를 저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차가 막히니까 버스가 하나 그냥 그 교차로를 막 차지해버리니까 내 뒤에 그냥 쫙 차가 서 있어요. 저기 건너편에 뻥 뚫렸는데 그 교차로를 피워놔야 되잖아요. 신호가 막혔으면. 근데 그 교차로를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빵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불을 막 짱라이트로 번쩍번쩍번쩍 여러 번 했는데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는 막 빵빵빵 이걸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쓱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기에 내가 교차로에서 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모양을 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니 그냥 모른 척 또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야 하면서 한두 갈 때까지 계속 했는데 나중에 고개 푹 숙여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이것도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회개해야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행동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참 정의로운 건 맞는데, 그리고 죄진 건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이 쳐다봤을 때 벌써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하지 않은 그것.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교만, 자랑, 무리 행하지 않는 거기에 걸렸잖아요. 걸렸죠. 성내지 아니하고 걸렸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거 걸렸잖아요.
적극적인 행동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해야 되겠네. 나 그렇게 적극적인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래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당신은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소리가, 내가요 원래 우리 조부모 학렬의 그 세대에 그 일본 놈 앞대리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친일파라 그러죠. 적폐 세력. 그 적폐 세력의 조부들 우리 학렬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하무인이었어요. 사람들 전부 알로 봤어요. 그 사람들 횡포가 대단했거든요,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의 학렬에서는 또 5.16 군사모에 대한 중앙정보부 시절, 그때 독재 권력의 시절에 부패한 시대의 권력의 한 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알로 보여서 골목에서 대장했어. 학교 다닐 때도 대장했어요. 의무 군대 가서도 내무반장도 두드려 패고 하사도 두드려 패고 상병이 휴가 나와서 헌병도 때려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안 잡혀 들어가요. 왜냐? 적폐 세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막 좁은 시장 골목 들어가는데 그 막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가야 돼. 차를 몰고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야 속이 시원해. 그래서 막 이 차가 나타났다 하면은, 내 차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노점상 걸 이쪽 한쪽으로 끌어가지고 자리를 막 내줘요, 길을. 그러면서도 혹시 부딪힐까 이 사람들이 더 걱정해요, 가는 놈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30대 초반까지 세도를 부리고 살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도 예수님 믿고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했는데, 1000가지 중에서 900가지를 통과하고 한 100가지 걸리다가 또 100가지에서 90가지가 괜찮더니 10가지가 걸리다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10번 나타나면 한 번쯤 나옵니다. 네,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당신의 육신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이 영으로 거듭났지만 그 육신의 습관 그대로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됐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주 아싸해요. 죄의 법을 나도 섬긴다. 지금 때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막 빵빵 뽕뽕 하면서 야 이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가리킨다. 그게 나온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덮지 말고 이거 죄구나 하면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살면서 현재까지의 불의,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나올 이 육신의 죄를 섬기는 불이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불의를 다 깨끗하게 주신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곤고한 자지만 건져내는 하나님, 건져내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나는 그 법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공짜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과 사귀어서 죄를 자백하면 그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쪽으로 가기를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아직도 죄법을 섬긴다. 깨끗하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만큼 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라.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섬긴다.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나도 한다. 죄법을 지금 섬기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었느냐. 그 법대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걸 찾아라. 아이 그래요. 거기까지 또 다 이제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마음의 이 또 슬슬 생깁니다. 마음 속에서 말이죠.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 음란, 탐욕, 악독, 이게 마음에 막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런 게 생겼을 때 내가 나 죄인입니다 합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됐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아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 죄가 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죄에 대한 범법을 당신은 거슬렸어요. 그런 게 있나 없나 잘 들어보세요. 우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참 이런 적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내 우산을 그 우산으로 툭 치면서 쓱 지나가는데 떳떳하게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갑니다. 그래서 확 돌아보고 뒷모습을 보니까 진짜 때려주고 싶었어요. 내 왕년에 그 그리스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냥 패줘. 근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그래서 마음속에는 막 저거 가서 그냥 우산으로 한 번 더 밀어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 회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에 적극적인 능동적인 죄에 대하여 생각했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지위로나 뭘로나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에 대하여 애통한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 내가 최하야. 나는 노예야. 성령께서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야. 그런 것 막 생각이 났습니까? 안 나요. 그냥 용서해 주기로만 했어요. 근데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이 적극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하면서 회개의 목록에 넣습니다. 행동으로 한 죄, 마음으로 한 죄, 내가 행동 안 했지만 예수님의 행동에 감동받지 못한 이 죄,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 이 죄, 왜 그게 죄가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저버리고 죄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귀속된 거룩한 사람이니까 걸리는 거죠. 그냥 뭐 지나가는 깡패야 뭐 주먹 한번 휘둘러봐야 눈에 하나 깜빡합니까? 그런데 막 높은 사람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시장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조금 사고 치면은 난리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흐트러지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럽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거 다 잘 지켰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툭 쳐도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갔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성공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지켰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요, 기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혹시 당신 집 막 급하게 강하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런 거 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떳떳했어요? 뭔가 뭐지? 그래! 아무 소리 나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아이 큰일 났네. 경찰이 왜? 아이고 아무 데도 없는데. 옛날에 이런 경험 했을지 몰라요. 여관의 호텔에 들어갔는데 임금 나왔습니다. 점검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쫄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털어본지 나는 안 나는 사람 없다니 나도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임금을 다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왜 내가 떨었지? 당신이 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몸된 사람, 첫째 부활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발휘되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당신 그 신경 써봤어요? 구원의 날에 아이고 시간 가네 큰일 났네. 구원의 때가, 은혜의 때가 빨리 지나가면 어떡하지? 아 이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이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차일피일 날짜 보내고 30절에 무익한 종이라 그 소리 들었습니까? 어두운데 쫓겨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당신 혹시 그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유 거기까지는 그게 기본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깔려있어요. 지금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심판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이 사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사람인데 이거 뭐 심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전도 열심히 합니까? 사람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축복 받고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놔두면 반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섬겼어요. 그렇게 다스렸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정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고 상대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리고 막 오늘 큰일 났어. 이 구원의 날을 막 놓쳤어 또. 이러면서 걱정하십니까?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럴 거예요. 충성된 착한 종. 충성하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칭찬받은 사람. 당신이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들을 수 있어요? 아유,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임금 나왔어요, 정금 나왔어요, 마음을 두드리면 움찔움찔 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넉넉하겠어요? 불안하죠. 그거 보세요. 기본기가 안 됐어요. 그건 아마도 누구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지은 죄,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죄, 능동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죄, 그리고 기본적인 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권세, 엄청난 영광, 그거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천사도요,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던졌다, 가둬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위가 천사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를 가지고 오늘 이 삶의 처소에서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둬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자백을 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막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날마다 새가 됩니다. 새가. 그래서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뒤의 것은 완전히 잊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달린다. 육신은 비록 버스 빵빵도 하고, 육신은 비록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걸로, 영원한 새것,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새것, 그 영원한 새것은 앞에 것만 보고 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떨리는 죄, 여기에도 떳떳한 사람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기에 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오늘도 새 걸로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야 너는 새 거구나 이리 와라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